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이 기도하고 영적인 이 놀라운 이 교제가 오늘 하루와 또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나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것 중에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면 짝이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갑이 있어요. 장갑인데 이게 원래 짝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막 쓰는 것들이야 뭐 한쪽을 없더라도 다른 걸 쓰면 되겠지만, 뭐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장갑이 하나 있는데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남아 있더라도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쓸모가 없죠. 신발도 그럴 겁니다. 그럼 뭐 특별한 젓가락이나 수저는 하나지만 젓가락이 있는데 뭐 모양이 있거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하나만 남아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그것도 쓸 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결국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짝인 거죠. 음식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붕어빵에 뭐가 빠지면 붕어빵이 아니죠? 파신. 요즘 뭐 슈크림이나 뭐 이 피자 소스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붕어빵에 들어간다고 하고, 물론 이제 뭐 붕어빵을 판매하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그 영 좀 뭔가 조화롭지 못하죠. 만두도 그럴 겁니다. 그냥 뭐 만두 피만 있으면 그 만두가 아니잖아요. 만두 속이 있어야 만두가 될 겁니다. 함께 있어야 비로소 맛을 내는 거죠. 믿음 생활의 행함이라고 하는 관점도 바로 저는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뭐가 없으면 죽었다라고 말하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는 이제 합동 측 우리 이제 교단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까 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우리가 늘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없다라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이 믿음의 어떤 그 나머지 평가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함의 결과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나를 스스로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근거한 나의 스스로의 판단에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과 함께 짝을 이루는 건 결국 행함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음을 달아보시는 건데,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믿음은, 이 열매는, 믿음에 근거한 열매는 뭐 어디서 나타날까요? 당연히 우리의 행함으로, 행동으로, 또 믿음의 결실로 맺어지는 것일 겁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한 말씀이 해당되는 거죠.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듣기에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충격적인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보충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 다음 구절과 이 다음 구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냐, 즉 믿음에 뭐가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또 믿음의 한 형제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보고 있으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교를 합니다. 당시 바울은 이방인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뭔가 이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죠. 특히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오늘의 논리로 본다면 구원받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믿어 또 의에 이르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딘 행위의 결과들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오직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만 하면 된다. 이걸로 우리가 이 믿음의 구원의 이 열매들을, 구원의 과정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행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자세히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이 시절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일제 압제를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신사참배를 앞두고 예수님을 믿느냐 또 신사에게 엎드리냐 이 차이를 두고 신사 앞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결국 뭐로 결부가 될까요? 신사 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결부가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는 것은 황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우리를 공격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시인한다? 이것은 결국 뭐로 연결이 될까요?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죽음과 결부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난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정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나아간 거죠. 우리 일사각오는 어디 때 말을 정말 합니까? 우리가 일제 압제 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로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미도 결국 물론 믿음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의 믿음은 이 믿는 과정 자체가 신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쉽게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된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 자체도 신비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경중으로 좀 따져 본다면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들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이 놀라운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결국 동일한 선상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적인 믿음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있어요. 19절의 말씀 볼까요?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예수님은 축기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 발치에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예의를 갖춥니다.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 여기서 떠나 주세요라고 이 마귀들도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마귀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요,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이 민족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유대 종교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렇게 제자들도 모르고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몰랐는데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마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귀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것과 또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 그래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마귀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쳤기 때문이에요. 예의도 갖췄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어 간절하게 부탁도 합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뭘 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행위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삶으로 믿음을 입증하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두렵다고 해서 십자가를 피하기만 해서는 결국은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저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결국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귀신과 같은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귀신 수준의 믿음과 동등하게 동일하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차별되는 거죠. 물론 귀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첫 걸음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고난 받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지킬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결실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국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수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수록 적극적으로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파헤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그 행함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하고 이 여정을 갑니다. 이 여정을 따라서 가고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게 되죠. 3일 길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곳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 말씀을 받고 묵묵하게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서 칼을 들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야. 그러면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입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는 동안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걸음을 걷는 순간이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칼을 드는 순간에 이제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멈추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꽹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를 보신다라는 거죠. 믿음을 이제야 참 믿음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그래야 될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 지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행위와 함께 이 발맞춰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짝을 이뤄서 딱 손뼉이 맞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 되지 않고 반쪽짜리 믿음이 안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결실을 맺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엔 또 깊은 함정이 있죠. 우리가 누가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듯이 행동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행동은 누구 앞에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하는 것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아신다라고 하는 열매를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결실과 행동을 열매를 맺음으로 정말 내 믿음이 내가 볼 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보는데 기뻐할 것이 없다면 얼마나 슬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행위가 볼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결실과 믿음의 행위로 나도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의 결실을 이루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또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은 믿음이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결실을 맺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믿음인 줄 믿사오니 이 믿음과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손발을 잘 맞추는 것처럼 이 믿음의 발자취를 그 열매를 잘 맺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